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기도로 살아갑시다. 또 부제로 본다면 기도해야 산다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야기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은 하루에 3끼 밥을 먹으니까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걸어 다닐 수는 있죠. 그러나 송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송장이 2발로 걸어 다닌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좀비죠.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실생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도해야 산다. 그러니까 기도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자는 겁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는 주님의 몸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주님 만나야지. 꼭 만납시다. 다음에 꼭 주님을 만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자 여기서 안식일 날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안식일은 언제였냐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요즘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24시간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오늘 1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1장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15절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나옵니다. 나오신 후에 베드로의 또 집을 갑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집을 가셔서 보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몸이 아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모를 또 고쳐줍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도 병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했다고 본문이 나오죠. 3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면은 어떤 날인가요? 쉬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식일, 안식. 편히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원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당시 율법상으로는. 근데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정이 아주 빡빡했어요. 자, 안식일은 분명히 편하게 쉬어야 되는 이 날에 예수님은 지금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쉴 틈이 없고 정말 파김치가 될 정도로 일정이 바빴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날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35절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아직 어둠이 깔린 이른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자, 35절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라고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해 뜨기 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밝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아침이에요.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하는 것이 35절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은 도대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잘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왜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왜 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그 행간에서 찾아내는 것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인데, 이 로고스의 말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레마의 말씀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보석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보석을 말씀 가운데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도대체?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부분이에요. 35절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예수님이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진짜 파긴추러 그냥 퍼져볼 정도로 힘드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도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밝잖아요. 맞아요.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 35절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 35절 한 절에 담겨있는 그 한 절 뒤에 숨어있는 레마의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지를 찾아내자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병 고치고, 그렇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창조한 세계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계시죠? 맞죠? 자, 분명히 우리는 죽은 데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막 다스리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인데,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렇죠?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죠? 그것도 역시, 그분도 역시,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분으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다고 알고 있죠? 알고 있죠? 하나님은 모르신 것도 없을 뿐더러
못하는 것도 없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도대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도 무릎을 꿇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신가요?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무슨 걱정거리가 그렇게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채통도 내다버리고 던져버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해 가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하나님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하나님인 본인도 하나님인데 기도해서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35절이. 아멘.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35절의 내용인데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뭔가 여기에 이 35절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뽑아내야 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로고스의 말씀만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 말씀 속에 그 생간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알아야 돼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본문에 나와 있죠. 아직도 밝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가장 좀 칠흑같이 어두운 때 이른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잖아요. 전날 안식일날 파김치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정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해결해야 할 아주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밝기 전에 이른 새벽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슬쩍 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도 모르게 홀로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인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그거를 혼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하나님과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권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나와 사이에서 약속된 나의 권리예요. 아멘.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합니다. 아멘. 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권리예요. 아멘. 기도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기도가 내 권리라는 걸 몰라요. 기도는 무슨 사치품인 줄 알아요. 기도는 무슨 액세서리인 줄 알아요. 기도는 무슨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하는 것,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히 나의 권리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믿음이에요. 아멘.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표시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내가 믿는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죄와 내 허물이 나를 짓누르고 있음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시예요. 아멘.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권리이면서 결론은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사건은 그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우리 이은영 성도는 아주 샤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육신. 아멘. 성육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은 그 순간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인간의 몸을 가지면
인간처럼 똑같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육체로 존재하는 한, 누구든지 육신으로 있는 한, 자, 여러분 나는 육신으로 있습니까? 뭐 영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육신으로 있죠? 육신으로 있죠? 육체로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육체로 있는 한 성령을 거스리는 그 육체 탐욕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이 갖고 있는 그 탐욕, 육신의 죄 때문에 우리 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또 잔인한 마귀 공격에 당할 수가 없고 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은, 육을 가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예수님도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려면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냐?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가 다릅니까? 육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육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권세가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버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위상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을 갖는 순간, 육체를 갖는 순간, 육체의 모습으로 변하는 순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아멘. 그럼 무언가 하려면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라고 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도가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의 원천이요. 기도가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 양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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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밀한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홀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게 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과 인간의 입장에서 양쪽 입장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밀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양쪽 관점에서, 양쪽 측면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은밀하게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기도의 필요성을, 기도의 목적을, 기도의 당위성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이른 새벽에 혼자 몰래 빠져나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를 한 이 모습, 3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서 기도의 필요성을, 기도의 목적을, 기도의 당위성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은 바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은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기에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미명하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멘.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예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지만 비록 예수님일지라도 예수님 힘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진 제자들에게, 그 뭔 말인가요? 잘못된 정치적인 메시아관이 뭔 말인가요? 이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누가 와서 제발, 누가 정말 능력자가 와서 이 유대 땅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구원자를 이 제자들은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12제자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살았지만은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같이 밥 먹고 자고 그냥 같이 껴안고 그냥 희닥거리고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스킨십하고 손도 잡고 몸도 부딪히고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뭐 말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기적만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의 장정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걸 보니까 왔다, 우리 스승은 정말 이 시대 능력자네. 이런 스승이 우리나라 이 유대 땅의 왕이 돼야 되네. 아멘. 제자들은 예수를 그렇게 본 거예요. 정치적인 유대의 왕으로 예수를 봤지 영적으로 예수를 본 게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믿지 않았고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히니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이 왕으로 세울렸던 이 스승이 붙잡혀가니까 뭐 이래? 우리 스승 아니 껍데기네, 이거 꽝이네. 실망하고 그냥 제자들이 예수 곁을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성경에 나와요. 떠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걸 통해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메시아라는 게, 메시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구원자관을 가진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생각하는 그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 누구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아멘. 또한 제자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 필요함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죠. 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뭘로 본 거예요? 예수를 육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한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아멘? 아멘? 제자들은 예수를 육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죠? 근데 예수를 육적으로 보면요, 답이 안 보여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붙잡히자 제자들은 나 살려라 그러고 다 뿔뿔이 도망쳐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에 대한 영적 무지함도 깨우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체를 입은 자로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계가 있었죠, 분명히.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발목이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가난 때문에, 질병, 사회생활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공부 때문에, 연애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결혼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아멘. 우리 인간이 육의 모습을 띠고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육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삶의 문제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통곡하며 아주 심각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느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지배에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또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을 품고 있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거슬려서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 대적에서 우리가 이 육체의 탐욕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다 보니까 마귀의 손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땅에 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건 자기 능력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 나갈 때마다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아서 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병도 고치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우리가 역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모든 시험을 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처럼 예수님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우리처럼 먹고, 우리처럼 마시고, 우리처럼 굶주리고, 우리처럼 시험 받고, 우리처럼 고난도 당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인간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지요. 우리를 이해하셔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거 아닙니까? 고통의 정도를 아셔야, 우리처럼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의 정도를 아셔야 예수님도 그거를 인정해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굶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픔을 압니까, 여러분? 굶어봐야 배고픔은 알잖아요. 그러면 굶어봐야 하나님도 예수님도 굶어봤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쌀떡에 쌀에 떨어서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너무 잘 알아. 그래 나도 옛날 굶어보니까 배고프더라. 알았다.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직접 겪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도대체 인간들의 삶의 고통이 뭔가를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의 이건 목적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직접 예수를 통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셨는데 인간의 육체를 입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왜? 본인이 겪어봤잖아요. 굶어도 받고, 고난도 당해봤고, 먹어도 받고, 짬뽕도 먹어봤고, 짜장면도 먹어봤고, 볶음밥도 먹어봤고, 회도 먹어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가 하는 일 다 했어요. 먹고 마시고 볶고 굶주리고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또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또 이렇게 하신,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새벽에 일찍 나가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과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움직인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아멘. 움직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하셨고 아멘.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게 뭐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움직인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탄식하시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계실 때 그토록 절실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연약한 인간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됩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겠죠. 아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의 기도와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의 중심이 사순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또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구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또 기도는 영의 양식입니다. 또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또 기도는 듣는 이를 향하여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기도는 주시겠다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니 약속 같습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예요? 부족한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그 좋은 차가 기름이 없으면 굴러가나요? 못 가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없으면, 영의 양식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놨어요. 세팅해놨어요. 만들 때부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잘난 맛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죠, 망해. 그런 인간들 다 망합니다. 우리 눈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두고 보세요. 금방 결과가 나와요. 망하든가 죽든가 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그거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는 부족해. 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러니 기도하고 기도해서 나한테 영의 양식도 공급받고 내 능력도 받아가. 아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쉼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의 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또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전도하자는 이야기예요. 가족에게 전도하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친구에게 전도하고,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고,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모르는 사람도 길가에 가다가 전도하고.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전도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항상 뭘 해도 전도. 항상 전도. 동료가 만나서 차 한잔 먹어도 전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만나라. 새벽 미명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